2021년 8월 28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한량없는 은혜,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해내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괴롭혔을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너희를 구해주게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오늘 우리를 단지 구해만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들이 소집돼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이 있는가? 그가 있다면 그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8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바라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예전 어느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동네가 전기가 잘 들어오는 집들도 몇 채 안 되었고 화장실도 전부 다 재래식이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참 행복한 가정과 또 환경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어느 날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시내로 나가실 일이 있었는데 떠나시기 전에 어린 꼬마였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답니다. 엄마가 곧 돌아올 테니 집에 있으렴. 오늘은 어디 나가서 놀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한다. 엄마랑 약속해. 그리고 목사님은 이런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었죠. 그렇게 어머니는 떠나시고 아이였던 목사님은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따분하고 너무 심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밖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음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목사님은 잠시 나가서 놀기로 하셨답니다. 나름 계산까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시내로 나가셨다면 최소 3시간 정도는 걸릴 테니 본인은 딱 1시간만 놀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하면 걸릴 경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제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놀며 동네를 헤집고 다니던 도중 친구들 중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동네 뒤쪽에 큰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숨바꼭질을 하자. 그래서 다들 신난 마음으로 언덕을 향해 달려갔지요. 도착한 이들은 나무를 타기도 하고 바위 위로 올라가는 등 모두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신나게 뛰놀고 있었는데 그러던 도중 갑자기 발 밑이 꺼지더니 어느 작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빠진 동시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알고 보니 목사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진 곳은 바로 똥밭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네의 화장실들이 대다수가 재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을 이제 비워주는 아저씨를 불렀어야 했는데 이 아저씨가 이 오물들을 해결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언덕에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구덩이들 중 하나 위로 넘어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태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옷은 얼룩져 있고 냄새는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친구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꽁무니를 빼고 있었지요. 옷이 더러워진 친구와 함께 있으면 같이 혼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다들 슬그머니 도망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어린 시절의 목사님은 혼자 더러워진 모습으로 똥이 범벅인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속상하고 서러웠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옷이 더러워져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친구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무엇보다 지키지 못한 엄마와의 약속이 그렇게나 생각이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엄마는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왜 나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느덧 집 근처까지 오게 된 목사님은 차마 더 이상 집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과 혼날 생각에 발을 못 대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순간 길 저쪽 반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목사님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도 목사님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목사님을 보자마자 달려오기 시작하셨답니다. 이때 목사님의 마음이
이전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과 자책의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오로지 공포뿐이었죠. 어머니가 제대로 화가 나셨구나. 오늘 나는 제대로 혼이 나겠구나. 그런 마음에 눈을 질끈 감고 기다리는데 목사님은 어머니의 매서운 손길 대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끼시게 되셨답니다. 분명 엄마와의 약속을 어기고 온 몸이 오물로 덮어진 못난 아들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꼭 안아주셨던 것이지요. 이때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엄마의 그 포근한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후 집으로 들어가서 엉덩이에 불나도록 맞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못난 자신을, 오물에 더러워진 자신을 사랑으로 와락 끌어안으셨던 어머니의 품. 목사님은 이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못난 자들이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수시로 깨고 하나님을 수시로 저버리는 악한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두 발을 벌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셨죠. 주님의 은혜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정말 한량없는 은혜, 주님의 사랑은 정말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또 반복되는 죄의 모습 가운데 서 있지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들의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지만 그리고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 아세라 등 우상 숭배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인데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다시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누구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축복을 누릴 자격은커녕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모습이 15절과 16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오늘 우리를 단지 구해만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무리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어떤 심정을 품으십니까? 이들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이들의 일시적 회개의 모습, 분명 다시 실패하고 잘못해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 이들의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마음이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나중에 큰 위기에 빠지게 되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용서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도움을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설마 이들의 과거를, 이들의 실패를 기억하지 못하셔서 도우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설마 이들이 이번에는 잘하지 않을까라는 희망 없는 그런 기대치를 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이후로도 실패할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이유,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우리의 실패보다 더 위대한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으로서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큰 실수들을 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손가락질을 할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쫓는 순간들이 있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진리,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망이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잘못보다, 우리의 죄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는 다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 허덕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반석 삼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보다 더 위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이 10절 말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꼭 필요했던 이 조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이 조건, 바로 회개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뉘치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제목은 무엇인가요? 16세기 목사 토마스 왓슨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회개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회개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부분들을 들춰내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뒤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오늘 경험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회개를 피하지 마시고 죄를 대면하며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끝없는 사랑을 회개 가운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사랑 앞에
주님, 저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피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들고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제처럼 오늘고 그리고 또 내일처럼 내일도 우리의 목자 되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